어느 교회 목사님이 좀 설교를 임팩트 있게 전하고 싶으시다 하셔가지고 교회에 나팔 부시는 장로님을 모셔가지고 장로님,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사인을 드리면은 저기 교회 천장에 저쪽 2층 중층에 계시다가 나팔을 힘껏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세팅을 준비를 딱 하시고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이제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면서 장로님한테 딱 사인을 주니까 장로님께서 빵빠라밤 하면서 나팔을 힘차게 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라고 힘차게 외쳤답니다. 아멘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지만 그 말씀이 딱 선포되자마자 듣고 계시는 회중 성도님들이 전부 다 몸을 벌벌 떨면서 이 장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화가 있었는데, 방금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걸 보니까 저희 대저중앙교회는 예수님이 오신다 하셨을 때 아멘으로 기뻐하면서 화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 이렇게 날씨가 다시 더워지고 또 이제 힘든 또 여름을 보내겠지만은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청소년부는 3년 전부터, 제가 3년 전에 부임했죠. 온 지 이제 3년이 딱 됐는데 매년 6월을요 기독교 환경의 달로 지정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3년 전에는 기독교 환경 전문가이시는 남아르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또 재활용 용품을 활용해서 물품을 만드는 제로 웨이스트 만들기도 했었고요. 또 작년과 올해는 전기 없는 예배, 전기를 안 쓰고 저희가 한번 예배를 드려보는, 양초만 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오늘도 이제 그 시간을 가졌었는데 교회 주변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플로깅 예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뭔가 색다른 예배를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플로깅이라는 게 플로우와 이 조깅을 섞어서 이제 하는 건데, 뛰면서 러닝을 하면서 원래는 쓰레기를 줍는, 그러니까 건강도 챙기고 주변 환경도 이렇게 챙기는 그런 용어인데, 플로깅 예배라고 해서 저희가 예배를 뛰면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환경이라는 용어는요, 이 기후 문제가 굉장히 이제 대두되면서부터 등장하게 된 주제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이 어느 특정한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곳을 우리가 돌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뜻은 흠잡을 곳 없이,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손대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또 누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 또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청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는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아름답게 돌보고, 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그 완벽한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는데 힘쓰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이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죄의 정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눴었는데요. 교제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교제하는 음행과,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교만이 바로 이 죄, 이 두 가지 큰 죄를 통해서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이 만든 사상과 이념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죄는 마치 지구를 오염시키는 주범 중의 하나인 탄소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회복은요, 병든 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로 타락되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안에는 절대적인 사랑, 이 땅에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회복제인 바로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외치신 회복과 치유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와 정신적인 것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요, 바로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되어지고 치유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수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림에도 보다시피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 즉 여호와 라파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이거 말을요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순종과 행하는 것은 귀가 따갑도록 들은 주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또 실천이 잘 안 되는 게 바로 순종과 이 행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단순 명료하게 느껴지시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명료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말로는 이렇게 단순 명료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여러분 가능하시던가요? 힘듭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모두 사실은 단순 명료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씀들을 지키기가 힘들까요? 단순히 우리는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를 아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말씀의 힌트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1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힌트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가진 게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진 게 많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우리는 무언가를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대로 사신 것이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도 하셨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이자 시인이면서 그 유명한 책인 어린 왕자를 쓴 생텍 쥐페리라는 사람이,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완벽함은 더는 추가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는 뺄 게 없을 때 이루어진다. 완벽함은 뭔가를 계속 채워서 완벽함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빼낼 게 없을 때 완벽해진다. 마치 예수님의 삶을 표현한 듯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 취급을 받아도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버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회복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팔아서 예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감히 불릴 수 없었던 자신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 삭개오는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버림을 알았기 때문에 삭개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은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 같이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회복의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회복해야 될 주제들이 많지만 오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나 자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부분들이 올라올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는지. 하지만 정말 많은 부분을 회복해야 되겠지만은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했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언어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어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우리의 사고와 세계관의 인식을 형성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의 주장에 파생되어서 형성된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라라는 격언이 바로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언어는요,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는 말 같지만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 입술과 말과의 관련된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와 또 소통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심어주시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표현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확신과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소망과 희망, 사랑과 배려의 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로 삶을 표현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요 곧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 생활의 회복이 단순히 비속어를 안 쓰고 바른 말만 사용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마음을 품으며 언어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언어에는 배려와 사랑과 감사와 아름다운 말들이 넘쳐나므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태도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사회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지난 4월 4일에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긴급 성명서가 발표된 거를 제가 뉴스로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OECD 국가에서 자살 순위가 몇이죠? 1위입니다.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 4월 4일에 자살예방협회에서 발표한 이 긴급 성명서에는 지금 자살률이 무려 32%나 증가가 됐답니다. 줄어들어도 지금 뭔가 괜찮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살하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살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삶이 그냥 힘들어서? 그 힘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자살에 대한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죠. 나는 없는데 쟤는 있어. 나는 가지지 못하는데 쟤는 가지고 있어 라는 이 비교의식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생명을 자신의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든 법칙들, 이 사람들은 의미 없는 곳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맞추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좋은 집, 좋은 차,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지, 이 정도면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기준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 기준을 두고 계신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 기준과 법칙들은요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 뿐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 사니 못 사는 이로 나누면서 사회 계급과 동시에 차별과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런 사회를 왜 두고만 보고 있냐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별 가득하고 불평등이 가득한 세상을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바로 인간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의 법칙대로 살지 않아서 여러분, 이런 불평등과 차별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창조주의 법칙대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버려야 하고 내 것, 네 것이 없어야 되고 사랑하고 배려하면 여러분 살아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란 단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명제 안에서만 지금 허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부가 되어서 철도를 지금 수리하러 나갔습니다. 저 동료들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료들의 5명은 저 위쪽에 배치돼서 철로를 수리하고 있고 동료 1명은 밑에서 철로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레버를 조작하는 그 담당을 맡으셨어요.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멀리서 기차가 KTX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차에 문제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 레버를 그냥 둬서 5명이 있는 곳으로 기차가 지나가게 할지, 아니면 그 레버를 당겨서 1명이 있는 곳에 기차를 가게 할지. 자, 여러분들을 이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희생이 지금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나는 레버를 그냥 가만히 둬서 저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5명이 있는 데로 지나가게 하겠다. 혹시 있으실까요? 오! 제가 동무지사님 5명. 그렇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전부 다 저 1명에게, 그렇죠? 이거를 사실은 이제 실험을 일반 사람들에게 했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처럼 저 1명의 희생을 통해서 이 위기를 조금 벗어나게 하겠다. 5명의 희생 대신은 1명의 희생이 그나마 낫지 않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을 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살짝 질문만 바꾸겠습니다. 만약 저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은 동일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과연 저거를 당겨서 할 수 있다는 네, 저런 의외의 또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죠. 여러분, 사실 쉽진 않을 겁니다. 저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저런 상황이 있을 때 내 가족을 희생시켜서 뭔가 위기를 모면한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요, 바로 이렇습니다. 사랑의 단어는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단어는요, 넓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저 가족을 희생시키는 그 과감한 선택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레버를 과감하게 당기셔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고 살면은 어떤 말을 듣습니까? 죄송합니다. 호구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호구 같은 삶, 바보 같은 삶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써 이 말씀들을 실천하고 지킨다면 이 사회에는 적어도 내가 발을 딛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 가득한 것들이 세워져 가지 않을까요? 현실과 복음의 괴리 사이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가 짊어진 그 회복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자연 환경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실시하는 환경운동과 조금 결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운동으로 국한시키지만은 우리는 더 넓은 의미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이 있고 또 피조 세계를 돌보라는 명령 또한 우리는 성실히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소년부가 정기 없는 예배를 드렸다고 했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지하라서 저는 좀 생각이 좀 짧았는데, 이상하게 작년에는 그렇게 어둡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올해는 촛불만 켜도 저 공간이 안 보여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지하라는 공간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모니터 뒤에 간접 조명을 켜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전기 없는 삶만 생각하더라도 저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많은데, 심지어 전기 안 쓴다고 또 뭐를 많이 썼냐면 종이를 많이 썼어요. 악보도 뽑아야 되고 순서지도 뽑아야 되고,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되돌아보면은 저희가 자연 환경을 위해서 아껴야 되겠다 절약해야겠다 하고 하지만은 우리 삶의 이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요소들이, 많은 자연 환경의 자원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분리수거, 쓰레기 버리지 않기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돌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자연 환경을 돌봐야 됩니다. 어쩌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1등 공신으로 지금 역할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실까. 저녁이와 노을이를 이렇게 돌보시면서 또 이렇게 동물들을 또 돌보시는, 우리들도 그런 긍휼한 마음과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동물들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 모든 환경들을 예수님의 그 회복의 마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돌봐야 된다는 마음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돌보는 이 자연 환경은 단순히 자연 환경 활동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러하며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고 비움으로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 땅에서 청지기적 사명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감사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들로 나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과 기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 환경을 청지기의 자세로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6월부터 시작된 구역 주간 예배를 통해 구역의 관계와 예배 그리고 섬김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구역이 하나 되어 우리 대저중앙교회가 예수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회복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자리,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